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고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이고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들 일행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대접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이 일행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고 이들을 영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중분동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일상화된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시대처럼 살고 있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일은 최상의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다가 광야에서 고립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행한 일들을 부지 중에 그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음식의 양이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세 스아는 약 24리터입니다. 한 말이 18리터 정도 됩니다. 밀가루 한 말 이상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인 줄 알고 대접했든 알지 못하고 대접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 대답했습니다. 당시의 장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한쪽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접대실과 한쪽은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적인 공간에
다른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 남자들 구역에 남편 이외의 남자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여자는 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할 때만 접대실 쪽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커튼으로 나눠져 있어서 장막 안에서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막 문 뒤에 있는 사라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웃은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은 것을 아셨습니다.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내가 웃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다고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웃었지만 그래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목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